한번 따라합시다. 아이야의 복을 받자. 다시 한번 합니다. 아이야의 복을 받자. 이 아이야의 복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의 명문 가문의 복이 아이야의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야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아이야 중에서 바로 야곱이 받은 축복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은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받은 축복을 가로챘다가 발각되어서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 광야에서 노숙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우링이 약간 생기네. 조절 좀 해주세요. 첫 번째로 야곱은 축복을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부모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가정은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 쳐놓고 축복받지 않은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장애물을 만났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전진했던 사람이 야곱인 것입니다. 비록 에서보도 나중에 태어나서 장자가 되지는 못하였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축복을 받겠다는 믿음과 꿈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시고 꿈이 없고 매사에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지도 않고 축복해 주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새해 밝아오는 아침에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원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원 세 가지가 바로 꿈이며 비전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가올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 지금까지 해봤는데 되지 않았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되는 일이 없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IMF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망해서 나자빠졌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세 가지의 꿈을 세워놓고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이 크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큰 소리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100명을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얘기하면 저요! 얘기하고
대답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공하더라.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속에서 우물뚝주물뚝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100명 안에 속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연다, 이 말은 큰 꿈을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큰 비전을 가져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아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타게 하나님께 나는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에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낙비가 아무리 쏟아져 내려도 장독대 뚜껑을 덮어놓든지, 여러분 그릇에 뚜껑을 덮어놓으면 그곳에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 제껴놔야, 그래야 물이 쏟아지는 그대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꿈을 크게 가지고 그 소원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막 달리기를 하다가 갈증이 나서 헐떡거리면서 물을 먹는 것처럼 산에 뛰돌아 다니다가 그 사슴이 시냇물을 만났을 때에 갈급하게 그 물을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축복을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축복을 사모하는 심령들은 반드시 2023년도에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창세기 28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아들 야곱, 이 첫 글자를 따서 아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자손손 축복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런 축복을 받는데, 오늘은 야곱이 받은 축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역 광장에서 신문지 한 장 덮고 잠을 자는 노숙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잡히기만 하면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잡히기만 하면 이거는 완전히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처지, 바로 노숙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노숙할 때에 스물스물 걸어다니는 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저쪽 강 건너에서는 지금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여러분 돌멩이 하나 간신히 비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돌멩이 비면 잠이 오겠습니까? 자는 듯 마는 듯 돌멩이 베고서 누워 있는데
그때에 하늘의 문이 쫙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때로는 코로나19라는 광야를 만났습니다. 또 경제적인 광야를 만났어요. 문제와 환난의 광야를 만났습니다. 이 광야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광야길에 있는 여러분들, 나의 인생길에 힘든 일이 있고 나의 삶의 매듭이 묶여져 있고 내 앞길이 닫혀져 있고 되는 일이 없고 지금 매사가 어렵다. 이때가 지금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만 만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갈도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했을 때에 그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광야에서 방송대곡했다 그랬어요. 방송대곡은 뭡니까? 방송대곡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흐느껴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통곡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고래 지르면서 몸부림치며 방송대곡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어서 그 샘물을 마시고 힘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복 중에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돈 많다고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갑부들 있지 않습니까? 거부들의 가정 보세요. 별별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거부, 어마어마한 3땡땡 그룹도 그 가정의 자녀가 미국에서 자살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현땡땡 그룹도 여러분 뉴스에 다 나서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자동차 사고로 죽고 별별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부자지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재판이 생겨나고 여러분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물론 사는 데에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죽을 때는 종이장 하나, 신발 한 켤레, 넥타이 하나, 머리핀 하나 갖고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천국에 가는 것이 복 중에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이 계속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건강을 자신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건강도 쇠하는 것이에요. 젊음과 청춘도 구름에 달가듯이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복 중에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다 쇠하고 녹슬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한지 압니까? 밥은
40일 먹지 않고도 살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광산이 무너졌을 때에 몇 날 며칠 먹지 않고도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40일을 먹지 않고도 살아요, 육신은. 그런데 여러분 공기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4분만 마시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빠지고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공기가 없으니까 없다. 여러분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이는 육신보다 보이지 않는 공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육신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라 부모가 없는 고아가 제일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만 있으면 여러분 초가 삼간 아니면 천막을 쳐놓고 살더라도 행복한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시는 분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단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여러분 잘못된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모인 주의 종을 여러분 잘 만나는 것이 여러분 그것도 큰 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사업장이 번창했어. 사업장이 1개 2개가 아니라 4개 10개 20개 여러분 양떼 소떼 이것은 여러분 집안에서 노복 월급 줘서 직원으로 채용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하란으로 갔지만 이제는 2때나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베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야곱처럼 물질의 복도 받아서 남들을 구워주고 도와줄 만한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곱은 가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집에 이 가정이 있다는 거,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밖에서 아무리 피곤하고 밖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집에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까? 가정의 축복이 엄청나게 큰 복인데 이 야곱은 아내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내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식의 복도 받았는데 이 자식의 복,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은 입히고,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손가락이라도 잘라서 자식에게 줄 만큼 자식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잘못되면 여러분 부모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장 잘못되는 것은 뭐냐?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엘리라는 주의종이 있었는데 엘리 주의종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잘 신앙적으로 이끌지 못해서 엘리는 영원히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 두 자식도 마찬가지로 저주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 가는 것이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자식이 있었는데 전부 다 어떻게 된지 압니까? 도지사가 다 됐어요. 12명이다. 그러니 그 자식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명도 아니고 12명이 다 도지사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야곱의 자녀들처럼 다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약복 강변에서 밤새도록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천사를 붙잡고 괴로워 이겼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천박한 이름입니까? 사기꾼,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천박하고 안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제부터 너 그 나쁜 습성 버리고 나쁜 이름 버려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뜻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은 영어로 말하면 프린스라는 말이에요. 왕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주 천박한 사람이 이젠 왕자, 황태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야곱이 변하여 황태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존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겼다라는 뜻도 있는데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2023년도에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에서도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코로나도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직장에서도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의 그 어떤 생존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은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복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하고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여러분 왜 효자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맞게, 부모님 마음에 쏙 들게 했기 때문에 효자예요. 부모님 마음에 맞지 않고 부모님 말이라면 다 어긋장 놓고 부모님 얘기하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나가고, 이게 불효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자식의 복도 받고,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도지사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야 될까? 이유가. 그 이유가 먼저 보니까 야곱은 항상 제단 쌓는 일에 1번을 두었습니다. 제단 쌓는 일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뭐 이렇게 막 할 때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저 어디에 가서 돼지를 잡아놓고 뭐 제사를 지냈네. 그러니까 야 웃기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안 그랬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서로 그거 제사 지냈던 일들을 갖다가 사진으로 다 나와서 아마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들도, 판검사도, 권력 있는 사람도 여러분 다 그런 데 가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한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 가서 돼지를 통째로 잡아놓고 뭐 어디는 소를 한 마리 잡아놓고 그랬다고 뭐 선거 때 얼마나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이,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버지 이삭도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했어요. 아버지도 그랬듯이 아들 야곱도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절간, 산, 바닷가 할 것 없이 미어터지게 많습니다. 날은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밤새도록 담요 한 장 두르고 해 뜨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순두부 하나 시켜 먹고, 난 가보지는 않았지만 뉴스 봐서 알아요. 순두부 하나 시켜 먹고 밤새 해 뜨는 거 기다리다가 해가 구름이 져서 못 뜨면 실망하고 오는 사람도 많고, 또 행여 날씨가 좋아서 해를 받다 쳐요. 해에다가 절을 하고 빌고 소원을 빌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 보신각에 종로 2가 가면 보신각이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오늘 저녁에 10만 명이 모인대. 10만 명. 뭐 하려고? 그 종소리 땡그렁하는 12번의 종소리 들으려고 10만 명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 자빠지고 쓰러지고 신발이 벗겨져서 신발이요 한 가마니씩 나온답니다. 그 다음날은 그 비싼 고급 브랜드의 신발 구두 다 벗겨져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여러분 이런 잘못된 곳에 가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야곱이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야곱을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다 같이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코로나 한 명만 걸리면요 교회 문 닫았어요. 한 명만 걸리면 추적해서 다 하고 방송에 나가지고 여러분 얼굴도 못 들고 다닐 만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하루에 10만 명씩 생겨나고 8만 명씩 생겨나고 이래도요 뉴스도 별로 안 돼요.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었어요. 이 실내도 곧 마스크를 벗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물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걸리면 다 죽고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알기로도 거의 대부분의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나도 코로나 걸렸어요. 막판에 한 2달 전쯤에. 여기 다 코로나 걸렸다가 다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스컴에서 허구한 날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다, 머리 다 뽑아진다, 살이다, 뭐 어떻게 된다, 뭐 해가지고 뭐 아주 엄청나게 했어요. 다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닫고, 그리고 예배를 폐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교인의 사진을 컴퓨터로 빼가지고 의자에다가 붙여놓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나쁜 습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꼭 이 밤에 여기 와야 됩니까? 우리도 바닷가에 가서 순두부 한 그릇 먹고 해를 보러 가서 그곳에서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종로 2가 복덕방 떡집에 들어가서, 아니면 카페에 들어가서 핸드폰 켜놓고 인터넷 예배 드리지 왜 예배당에 오겠어요? 여러분,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곱은 서원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이 사업장 일으켜 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이 잘 돼서 먹고 살만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리고서 여러분,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걸어 다닐만 하고 놀러 다닐만 하면 이젠 놀러 다니고 싸 다니고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서원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한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야곱이 그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송구 영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계약하는 계약서를 쓰는 날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언약식 결혼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집을 살 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듯이 하나님의 부동산인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나와 지금 계약서를 쓰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내가 2022년도에는 하나님 마음에 콩 박혀 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면 내가 2023년도에는 정말로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계약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계약서를 쓰신 언약식을 하신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야곱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야, 세상 살면 뭐하나 넥타이 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종 대교 가다가 자동차 세워놓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여러분, 인생길을 살 때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심각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야곱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뭐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 어려울 때 찾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노숙할 때, 노숙자가 되어서 노숙할 때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서울역 광장에서 신문지자 깔고 노숙하는 그때에 여러분 또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라반이 자기의 월급을 10번이나 속여서 안 줬어요. 준다고 하고 떼어먹고 준다고 하고 떼어먹고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10번 사기를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끌고 와서 쳐 죽이겠다고 말을 타고 쫓아오는 것이에요. 이럴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야곱이 어떻게 했냐?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명예, 권세,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